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섭리하시는 이 아름다운 세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이 미시어 대장으로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박태평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카페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2편 제사장 나라 수립, 제2장 제사장 나라 주권, 그 중에 제2절 법률 제정, 법률 제정은 레위기의 계속입니다. 오늘 강의는 125번 자료로 제39강입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상권 339쪽에서 349쪽, 성경 본문 레위기 11장 1절에서 17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구약의 신앙 선진들에게 여호와의 명하신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5대 제사법을 통해서 희생을 드리며 여호와를 뵙는 백성 개개인의 예배법 속에서 오늘날 우리 자신의 예배 양태를 살폈고, 제사장들의 시행 규례들을 통해서는 오늘날 교회 사역자들의 예배 집전 모습, 그리고 제사장 위임 규례들을 통해서는 오늘날 교회 사역자들의 창립 면모를 반추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와 같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제의적인 예배 양태의 면모에 있어서 오늘은 그러한 백성들의 예배 생활을 연장해라 할 수 있는 실제적 삶에 있어서 구별된 백성들을 정결해야 할 삶의 제반 규범들, 곧 여호와의 백성으로 선택된 선민의 삶으로서의 정결 규례들을 살피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제11장에서 17장은 이처럼 구약 율법 중에 특징적 분야인 의식법 중에서 더욱 이스라엘 율법만의 독창적 분야라 할 수 있는 일련의 정결법이 전개됩니다. 레위기 전체 입장에서 볼 때에 이제 정리하게 될 제11장에서 17장 내용과 그에 뒤따르는 18장에서 25장 내용을 크게 둘로 구별하여 비교하면 둘 다 공익, 하나님 백성의 거룩을 강조하면서도 전자 곧 11장에 17장의 정결법이 주로 상징적 의미에서 정결과 죄로부터의 분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결을 논하고 있다면, 뒤따른 17장에서 25장의 정결법은 주로 현실 생활에서, 즉 실천적 의미에서의 성실과 사랑, 그리고 봉사의 실천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성결을 논한다는 점이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죄로부터 분리라고 하는 상징적, 다시 말해 선언적 의미에서 정결 규례들을 살피겠습니다. 우선 정결 규례 중에 요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규례들이 전개될 터인데, 먼저 음식 관련 정결 규례입니다. 식용 가능한 네발 짐승의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례에서 너희에게 부정하고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적용할 수 있는 짐승의 정결과 부정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여기서 너희에게 부정하고 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730번입니다. 여기에서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그 동물 자체를 부정하다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며,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너희에게라고 히브리어 락햄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이렇게 해서 대상을 제한하는 표현이 나온 것은 그 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부정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창조 때부터 부정한 것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워주시는 율법 관계에서 부정한 부류로 분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동물들을 언약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런 동물들을 포함하여 모든 생물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동물들이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옛 언약이 지나가고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한 것임을 나타내는 선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너희에게 부정하고라고 한 제한이 있으며 이하의 정부정에 있어서 그 개념은 동일한 것이 되겠는데 물고기의 정결과 부정은 레위기 11장 9절에 12절, 조류의 정결과 부정은 13절에 19절, 곤충의 식용에 있어 정결과 부정은 20절에 13절, 그다음에 부정한 짐승 사체 접촉으로 인한 부정에 관련해서는 24절에서 38절, 정한 짐승의 사체 접촉으로 인한 부정은 39절에서 40절,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들에 대한 정결과 부정 등에 대한 선언으로 제11장 음식 관련 규례가 끝을 맺습니다. 이번에 이어지는 12장은 산모 관련 정결 규례인데 이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백성다운 생활 관련 선언적 규례들에 대해서는 방금 음식 관련 규례들을 종합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 개념적 항목만을 살피고 세세한 말씀은 살피지 않고 간단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 터인데 이러한 규례들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그 주변 여타 민족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별성을 위해 주신 규례들이므로 그 당시 사회적 정황에서의 규례들을 중심으로 오늘날 우리의 문화에 적절히 일치시켜 볼 수 있는 정황이 못 되므로 이렇게 간략하게 개념들만 정리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속된 인간사의 구별에 관하여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면모는 어떤 모습일까 하고 자신의 형편을 상정해보는 정도의 기회로도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와 계속되는 생활 관련 규례들에 대해서도 방금 살폈던 이 음식 관련 규례들의 그 정리와 마찬가지로 그 개념적 항목 등만을 간단간단히 정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임산 여인 정결 규례로서 남아 출산 7일 후 정결하고 제8일에 포피를 베고 임산부는 그로부터 33일 도합 40일 후에 정결하고 여아 출산 14일 후에 정결하고 임산부는 그로부터 66일 도합 80일이 지나야 정결하다라고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2장이 끝을 맺는데 이에 대해서 옥스퍼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731번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아를 낳는 경우 부정의 그 기간과 정기류 과정이 남아를 낳았을 때보다 2배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간의 차이를 두는 이유로서는 의학적인 견해에 따를 때 여아를 낳을 경우 분비물이 더 오래 나온다는 설명도 있지만 통계를 보면 2배의 기간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고대 이스라엘을 가지는 성에 대한 상대적 가치에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는 자들의 문화를 인정하시는 뿐이지 성차별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 증거로 이어지는 6절에서 아기의 성에 상관없이 드리는 예물은 동의를 합니다. 또한 이 규례에는 죄가 여자를 통해 세상에 들어왔음에 대한 겸허한 인정과 더불어 장차 남자로 태어날 여자의 후손에 의한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염원의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레위기 12장 6절에서 8절 자녀가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어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사는 여인에 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어지는 제13장에서 14장은 각종 문둥병 관련 정결 규례입니다. 신체 증상에 따른 문둥병 진단 및 그 처리에 관한 여기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명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732번입니다.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이 문둥병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차라트가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제13장에서 14장에서 차라트는 사람, 옷, 지부경으로 나뉘어서 그 문둥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반드시 사람에게만 생기는 병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레이기가 말한 차라트의 증상은 우리 알고 있는 문둥병의 증상과는 판이해서 어떤 의사도 레이기의 증상을 문둥병, 우리가 오늘날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헬라어 70인경은 차라트를 레프라로 번역하였으며 전통적인 영어본들은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 문둥병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레프로시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둥병의 증상을 가리키는 헬라어는 레프라가 아니라 엘레판티아시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었으므로 헬라어 번역어 레프라가 우리 아는 바 문둥병이었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넘어가서 의복 관련 문둥병 진단 및 처리에 관한 규례가 13장 47회 59절, 그리고 치유된 문둥병자의 정결에 관한 규례가 레위기 14장 1절에 32절, 그리고 거서 관련 문둥병 징후에 관련 규례들이 14장 33절에서 53절, 그리고 각종 문둥병 관련 규례로 끝을 맺는데, 이에 대해서 성경 본문 중 일부 레위기 14장 54절 5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각종 문둥병 환처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의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리키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제 이어서 성병 관련 정결 규례입니다. 성윤리 관련 성병에 대해 남성 성병, 여성 성병 관련 그들 정결 규례들을 제정 목적들을 교시하시는데 그중 성경 본문 15장 31절 33절만 살펴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그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임을 면케 할지는.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733번입니다. 여기서 죽음은 육체적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격리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11장에서 15장에 걸친 긴 규정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참 생명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의 방편을 소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통해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과실을 맺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동일한 율법의 저주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이라고 하심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백성들의 장막 가운데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말이며 결국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장막이란 표현은 성막에서 행하는 모든 예식이 왜 그렇게 거룩해야만 하며 더욱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백성들 삶에 왜 부정함이 없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며 모든 죄악을 내버려야 하는 그 근본 이유도 바로 우리의 몸이 거룩하신 성령의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어서 대속제일 7월 10일, 12월 10일인데 제사 관련 규례입니다. 대속제일의 근본 취지가 제사장과 일반 회중 모두를 망라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정기적 속죄를 통하여 전민족적 차원에서 선민 이스라엘 모두가 근본적 정결을 확보 내지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본 장치라는 점에서 정결법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죄일 제사 관련 규례를 말씀하면서 지성소 출입에 제한하는 규례를 말씀하시는 이르시는데 레위기 16장 1절에서 2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에 대해서 옥스퍼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734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10장에서 죽었는데 죽음과 번역이 16장 대속죄일 규정 사이에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15장까지 살펴봤던 일반 정결 관련 규례가 5장에 걸쳐 길게 소개되었음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할 제사장 직분을 지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직분을 경솔히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지은 것과 같은 범죄를 막으시기 위하여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규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결법에 관한 긴 규례를 설명하신 후에 이어지는 본장 16장에서는 그 첫 규절에서 다시 한번 제10장에서 일어났던 그 비극적인 사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사건을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대제사장이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엄히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기에서 성소 출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735에서 736번입니다.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절대 들어오지 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특정한 때 외에는 사람이 임의대로 들어오지 말 것을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제3절 이하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규례가 설명되어 있고 그 뒤에 쭉 나아가서 29절 30절에서는 1년에 한 차례만 들어오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각주로 보면 376번에 보면 여기서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에 나타나면이라 해서 여호와의 임자신 그 구름은 아론이 속죄소를 가리기 위해 분향하여 피어올린 향연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성소 증거궤 위에 당신의 임자심을 나타내는 하나님 영광의 구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 아난, 곧 구름이 구약 성경에 약 80여 가량 나오는데 이 가운데 4분의 3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부정하거나 죄된 인간이 속죄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이유는 지성소 자체가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강림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을 할지라도 속죄하는 희생의 피가 없이 임으로 들어갈 때는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름, 히브리 아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 곧 구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다만 하나님 임재의 상징 구름만을 볼 수 있을 뿐 속죄소 위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름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고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죄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구름 속에서 임재하심으로 죽지 않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 이 구름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거쳤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까지 죄악된 인간이 볼 수 없었던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보혈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수시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겐 하나님께 나아감이 더 이상 죽음의 이유가 아니라 생명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러고 나서 대속죄를
제사에 드릴 제물을 준비하게 하시는 명령인데 레위기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삶고 휴양으로 번제물을 삶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입고 세마포 띠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는 거룩한 옷이니라. 여기서 제사장 아론이라 할지라도 속죄제를 위하여 속죄소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는 소송아지 속죄 제물과 수양의 번제물을 준비하고 본인은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는 바로 이와 같은 복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737번입니다. 평상시 대제사장은 종기를 나타내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그런 평상시 부착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구운 배실로 공교있지 않은 에봇이나 판결 흉패를 달지 않았으며 금으로 장식된 어떤 장식도 달지 않았습니다.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보다 훨씬 소박한 옷을 입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은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 중재자로 있었으므로 그 화려한 의복은 그들의 직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함받아야 하는 인간으로서는 자신이 비록 대제사장이 할지라도 모든 영예를 벗고 꾸밈이 없이 성결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은 흰색 세마포는 거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들의 세마포를 입은 자들로 소개되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담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아론이 대속죄제를 드릴 때 입은 흰옷은 단순히 화려함을 배제한 겸허한 종의 복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룩을 상징적으로 예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 이러한 이중적 측면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입고 세마포 띠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는 거룩한 옷이라. 불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회중에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이어 대속죄일 제사 절차에 대한 개요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 10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을 위해 속죄하고 두 염소를 취해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해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여기서 이 아사스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378번입니다. 여기 아사셀을 위하여 히브리어 라 아자셀에 대한 의견이 많지만 옥스포드는 아사셀을 바위가 많은 낭떠러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아랍어 거친 땅 아자주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이며 더 나아가 22절과 연장선상에서 22절의 무인지경 히브리어로서는 에레츠 게제라 곧 분리된 땅이 아사셀 의미에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에 따르면 라 아사셀에서 전치사 레는 무엇을 위하여 보다는 무엇을 향하여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번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염소를 아사셀을 위하여 보내는 게 아니고 아사셀을 향해서 보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사는 곳과 완전히 분리된 바위투성의 낭떠러지 땅으로 내보내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완전히 멸하는
해당하는 상징적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사들 염소 예식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었다는 사실 생각할 때에 이 견해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이 견해는 그리스도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 백성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고난과 죽음은 낭떠러지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론은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스를 위해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스를 위해 광야로 보낼지니. 그로 이어서 대속죄일 제사 절차에 관한 규례가 세부 규례가 전개됩니다. 먼저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절차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 14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 숙성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해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숙성화를 잡고 향로를 취해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정결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석재소 동편에 뿌리고 또 피를 석재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여기서 제사장이 그 자신을 제사를 드리기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정결케 하여 속죄를 이루는 그 세부적인 이 절차를 볼 때 오늘날 교회 사역자들이 그 예배하는 예배 전에 자기가 어느 정도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를 집중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 절차가 전개됩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서 9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이대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739번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한다 할 때 이 누구든지는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회막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문을 이해할 때 회막이라는 표현을 성막 전체를 위해서 성막 뜰 지역에도 어떤 사람이든 머물러서는 안 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사셀로 보내어질 산 염소는 이미 성막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에서 염소에게 안수하고 내보낼 때 대제사장 아론이 성막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 염소를 넘겨줬다는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적어도 성막들 지역에는 아론 외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도 회막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고는 성막 본체 안에 본 대제사장 외의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대제사장 직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과 그를 돕기 위해 성막 본체 안으로 하나님 함께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제사장의 해당 직무를 마치고 성막 본체에서 나아가기까지 그렇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이 행하는 예식은 지성소뿐만 아니라 성소, 곧 성막 본체를 속죄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회막 본체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회막을 더럽혀서 대제사장이 행하는 속죄 예식의 효력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곧바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하여금 성막 본체에 머물러 있는 자를 삼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본문 들어가서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모든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온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혐하게 잊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하나 앞으로 나와서 그것을 속죄할지니 곧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상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정결케 할 것이며 그 다음으로 아사셀 염소를 추방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해 속죄하기를 마친 후 산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고하여 죄를 염소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 모든 불의를 치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광야에 떠올지며 이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740번입니다. 여기 모든 불의를 지고 라고 하는 말은 그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만 아니라 그들이 당할 죄에 대한 형벌까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광야로 보내져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로써 백성들이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그 형벌까지 사함받음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명백히 예표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짐승으로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전가받아 광야로 내몰려 죽임을 당해야 하는 수용소의 처지에서 우리는 십자가 달리셨던 그리스도의 외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외치시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결코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죄가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죄를 전가받아 하나님께 마저 외면당해야 하는 고통의 외침이었습니다. 홀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친히 지시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죽음의 길로 향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속죄의 길을 걷는 속죄 예물의 입장에서 외치신 고백이었습니다. 포문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으로 대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번제 절차입니다. 레위기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 옷을 벗어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 자기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속죄하고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 듣습니다. 741번입니다. 속죄제를 통해 제사장과 회막과 백성이 모두 정결하게 된 후에 대제사장 아론이 처음 행할 일은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매일 조속으로 드리는 제사일 뿐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속죄제 후에 드리는 번제의 목적은 본문에서도 명백히 나오는 바 자기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속죄 제물을 통해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행했음에도 번제물을 통해 또다시 속죄를 받으려 하면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속죄제의 속죄는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전에 죄인 된 인간으로서 모든 부정함을 씻는 준비임에 반하여 번제를 통한 속죄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해 주신 자신의 정결함과 성목의 정결함이 자신들 죄로 인해 다시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서 귀신이 쫓겨난 후에라도 새로워진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에 자신을 방치해두면 후에는 악한 영에게 더 심하게 사로잡혀서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심하게 되고 맙니다. 따라서 대속죄 정을 받은 후에도 끊임없는 번제 기도로 매일 계속 자신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속죄일 각종 제사가 마무리되는 절차입니다. 레위기 16장 25에서 28절입니다. 속죄제 희생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살에게 보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여기에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742번입니다. 자신의 몸을 씻은 후에 옷을 갈아입었던 대제사장과는 달리
수염소를 광야에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난 후에 몸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속죄 염소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자기 옷을 빤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부정하게 되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염소가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접촉되어서 부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의 모든 예식에서 안수로 인해 그 예물에게 죄가 전가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예물을 다루는 자들이 그 예물을 접촉함으로 부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아사셀 염소와 아사셀 수염소가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을 옮길 수 있었다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죄가 없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세상 죄를 지고 있어서 부정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아사셀 수염소 부정이 사람에게 전할 수 있었다면 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염소를 다룬 자는 다른 이유에서 부정하게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이유는 그가 진 밖으로 나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 밖에서 예물을 불사른 자도 들어오기 전에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했던 것을 볼 때도 진 밖과 부정과는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11장에서 15장의 규정들에서도 부정하게 된 자들은 모두 진 밖으로 내어보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진의 안과 밖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영역에서 거룩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경계선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 밖으로 나간 자는 거룩한 진영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옷을 빨고 몸을 씻어 모든 부정을 제하여야 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불로 몸을 씻은 후 진호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를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으로 들어올지니라. 그리고 나서 영구적인 대속죄일 제사의 연례적 준수 규례를 살피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에서 34절 영원히 지켜야 할 백성의 속죄일 7월 10일, 7월 10일 제정과 속죄일, 대속죄일 제정과 당일 범국가적으로 이행할 금식 의무 그리고 매년 이 정기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명하시는데 지금도 유대교는 속죄일을 계속해 연중 가장 중요하고 엄숙한 날로 지킵니다. 희생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고 대신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금식과 절제 그리고 회개 기도로 그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속 죽음으로 대속죄의 의도는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이어 이번에는 피 관련 정결규에서 제17장이 되겠습니다. 117장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합니다. 각주 743번입니다. 정결법 관련 규례의 마지막 부분인 17장 두 문단은 주로 피 관련 금령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처럼 피와 관련된 금령들이 정결법 규례의 말미에 수록된 것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결법 규례의 말미에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의 실체요 속죄 원리의 핵심 매체로서 모든 정결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피에 대한 금령들을 기록함으로써 정결법 일체를 더욱 강력한 인상을 주며 마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에 대한 직간접 금령들을 통해서 사체와 접촉, 유출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즉 여타 정결 규례에 저촉될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보완적 규례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런 피의 정결 규례 중에서 먼저 짐승의 도축과 제사의 장소에 제한을 두는 규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 어느 경우에든 그것을 진 안에서 잡든 밖에서 잡든 반드시 회막못 앞에서만 잡되 이를 어긴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라. 여기 회막문 앞에서만 잡는 것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는데 주 744번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성막에서 희생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죽이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심지어 공동체 밖에서 영역에서까지 먼저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가축을 잡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 히브리어 마하네라고 하는 단어로 볼 때에 본문의 규정은 광야 생활에 한정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착 생활에 적용될 새로운 규정은 다시 주어 주십니다. 곧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라고 신명기 12장 15절에 가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광야 생활 동안에는 동물을 마음대로 잡아서 먹지 못하였는가? 그 이유는 실제로 나오는 바 우상 숭배와 관련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반드시 해망문에서만 잡되 이를 어기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라. 이전에 들에서 잡던 희생도 해망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화목제로 여호와께 들이되 제사장 그 피를 여호와 탄 위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식용으로 잡은 짐승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명하시는데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하시고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를 하시는데 이 본문에 레위기 17장 8절에서 9절에 또 무릇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 누구 할 것 없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만 드리며 이를 어기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기리라 하시니라.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는데 745, 746번인데 먼저 음란히 섬기던 그 수염소라고 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745번에서 먼저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수염소에게 곧 히브리어 라세이림에서 세이림은 문자적으로 수염소들이지만 여기서는 우상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이림은 신명기 32장 17절에 나오는 마귀라고 하는 히브리 쉐덤과 동일한 용어입니다. 이처럼 마귀를 염소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낸 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은 마귀가 염소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마귀가 염소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염소라고 하는 히브리어 쉐이림은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즉 쉐이림은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판신이 바로 염소 모양을 가지고 있었으며 애굽 사람들은 이 신을 벤데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남성과 자연의 생식 원리를 의인화한 것이며 애굽 사람들은 이 신의 웅장한 신전을 투무이스 도시에 지었고 그 신전 안에 각 방향을 향해서 벤데스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 우상은 사악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영향력을 피하기 위해서 희생을 드렸습니다. 염소의 형상을 한 벤데스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관습은 가나안 정착 이후 세대인 여로보암 때에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이미 이스라엘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 쉐이림이라고 하는 이 사악한 우상에게 매인 이스라엘의 족쇄의 고리를 끊어버리시려고 모든 예물 희생을 회막문에서만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불순종한 자는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상을 선택한 자이므로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중대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이런 사악한 우상으로부터 해방이었으며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새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만 잡는 행위에 대해서 다음 각줄 이어서 이는 회막문을 향해 나아가는 자의 발걸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가지고 회막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회막문으로 향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형벌은 백성 중에서 끊기는 것 곧 죽음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지 않는 자의 발걸음은 결국 사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발걸음과 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으로 향해 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밖에 내어 쫓기어 슬피울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어서 동물의 피 및 죽은 사체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취해 금지하는 규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가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모를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혼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모론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청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죄를 당하리라. 여기까지 우리는 구약의 신앙 선진들 곧 여호와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신앙 선진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죄의적 삶뿐만 아니라 현실적 삶에서의 구별되기를 요구하신 여호와의 상징적이며 선언적인 정결 규례들을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은 그와는 다른 한편 여호와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신앙 선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실천적 의미에서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살피게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 위에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